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유다의 연설에 감동되어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우선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이집트에 팔려온 것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요청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뜨거운 포옹을 하며 감격적으로 제외합니다. 1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유다의 발언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칩니다. 모든 사람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반응은 위엄있게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깊이 새겨볼 만한 점은 요셉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변화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집에 있을 때와 달리 형들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보았고 가족을 위하는 유다의 헌신과 사랑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집트 사람들과 파로의 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물리적인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그가 보여주었던 기쁨과 감격의 반응이 얼마나 컸든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여기에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했고 유다의 발언을 통해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생존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호칭도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과 아버지의 생존을 묻는 질문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형제를 찾은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이 버린 형제로부터 당하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제발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경계를 풀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대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자신들의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격려나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서 형들은 위협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참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7절과 50장 20절에서
약간의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의 교훈과 신학을 결정짓는 발언입니다. 여기서 이 말의 강조점은 형들을 안심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요셉의 말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에 형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에 관련된 사항은 요셉의 개인의 일만 아닙니다. 요셉 가족의 일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밭갈지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 전 세계의 생존이 유지되었듯이 요셉의 말에서 요셉을 통해 세계의 생존이 지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노아가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7절은 다시 한번 5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을 위해 남은 자를 주시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자신을 먼저 보내 형들을 생존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요셉 이야기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는 남은 자 사상과 하나님의 구원과의 연결성을 갖게 합니다. 8절에서 다시금 자신을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3가지 칭호를 통해 소개합니다. 파로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로써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이 분명해집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동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요셉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 가족의 구원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요셉의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5절이 있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자신의 곁으로 모시고 오도록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센 땅은 여러 곳에 언급됩니다. 요셉이 이곳에 거하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2장과 43장에서 44장이 나타난 사건을 생각할 때 이집트의 국경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요셉이 가족들을 이집트 지역 본영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하게 한 것은 언제든 가나안 땅의 기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생명의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12절에서 요셉이 자신의 입을 강조한 것은 형제들이 그의 말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것은 통역하거나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형제들은 그의 입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집트 고위관리가 약속한 것들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요셉은 먼저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로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으로 형들과도 입을 맞추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요셉과 형들이 형제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7장 4절에서 막혔던 관계가 이제야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를 위해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점점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장차 닥칠 큰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인근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과를 낳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언약 백성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살아낸 눈물과 고통의 시간은 인생에서 기억될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삶으로 살아낸 소중한 날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삶으로 흘렸던 눈물과 땀이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귀한 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겁에 질린 형들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뢰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랑받은 아들에서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또 모함을 받아 죄 없이 수감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즉 요셉은 외적인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것이 형통한 삶임을 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도 끝도 없는 원망에 사로잡혀 인생의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